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없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은 주께서 영원히 사실 곳입니다. 왕은 모여있는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될 한 사람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읍과 사람 모두를 택했으니 곧 내 이름을 높일 예루살렘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간절히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왕조를 이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넣을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로 안치되고 나서요,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화답하는,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근데 이거는 무슨 표현이지? 라고 좀 궁금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는요, 어두운 구름, 칠흑 같은 어두움, 짙은 어두움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는요,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으므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해 지은 이 고귀한 거처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요, 이제는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에는요,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요, 목사님,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라고 아직까지도 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혹은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으신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 냅시다. 아셨죠? 자, 둘째로 3절, 회중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답한 솔로몬은 백성에게 얼굴을 돌려서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축복하니 라는 이 표현은요, 복을 기원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다, 그리고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축복의 유일한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영육 간에 형통하도록 기원하는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었던 행위가 아니라 제사장 혹은 왕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행위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왕이라는 것,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고요, 입증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이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권능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은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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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입술에 부정과 절망과 실패와 넘어뜨림의 언어를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 정함과 희망과 세움과 축복의 언어를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하루 되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를 볼까요? 4절부터 11절,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술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역대상 17장,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할 것과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혼자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뿌리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그 열매까지 따고 싶은 우리들의 욕심을 이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돼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터 위에요, 또 다른 누가 터를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또 다른 터를 세우게 되는 거여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 나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아, 나는 열매를 따고 싶은데, 아, 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1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시내산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공적인 하나님으로 선포하시고요, 또 이스라엘을 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그 언약의 사건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을 증명하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지침서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요, 4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보다는 먼저 1차적 독자였던 누구죠? 누가 이 역대기의 1차적 독자입니까? 포로 귀환을 했던,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그리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한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포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가 돌아왔으니까 아직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있는지가 불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백성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시내산 언약과 이 다윗 언약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역대기는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여전히 너희들의 삶 속에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어나라. 다시금 뚜벅뚜벅 걸어나고 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삶을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위로하면서 독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아, 제가 돈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돈이요, 아무리 구겨져 있을지라도 그 돈은 그 돈의 가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화폐가, 이 돈이 그 돈의 가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요, 다시금 주님의 그 자녀된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종이에 써져 있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입술에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입술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말 보내시고요. 주의 되시고요.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